오늘은 요한복음 이 11장 한 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적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표적이 있지만, 기적들이 있지만, 이제 7가지를 압축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통해 이제 뭔가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7가지를 보여주셨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으신데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그 표적이라는 그 기적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 표적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이제 친오빠죠. 그가 지금 병들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빠를 좀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계시던 곳에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지금 여유가 느껴지죠. 우리가 때로는 발등에 불이 막 떨어져서 막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예수님은 항상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시죠? 이 병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유 부린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이렇게 여러분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이제 조문하고 있죠.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섭섭한 심정을 엿볼 수가 있죠. 뭐라고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섭섭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 했던 애초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27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안치된 돌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43절에서 4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돌무덤에 시체가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납니다. 몸이 막 꽁꽁 묶여 있었겠죠. 그 모습대로 이제 뭐 광시처럼 막 뛰면서 그 돌무덤에서 나왔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시고 섬세하시다. 어떤 일도 헛되이 하시는 법이 없고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늦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 굉장히 섭섭하고 발을 막 동동 굴렀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마 시험도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패턴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쉽지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또 배우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사실 대부분은 내 뜻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겁니까? 안 해주냐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오니까 마음에 이미 시험이 들었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후에 완전 이제 180도 달라졌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45절로 가시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누구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7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으면 그만이고 또 정말 신비한 기적이라면, 특별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일의 진위를 살펴보는 것이 정직한 반응이고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들 마음에는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표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진리와 빛과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기득권과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반응을 진실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안위가 이제 뺏길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체제 유지와 민족 존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에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는 말에는 아주 놀라운 또 점이 있죠. 우리 51절로 5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어떻게 보면 신기한 신앙 고백이 됐죠.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이 가야바가 예고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과학 도서를 쓴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책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주 전체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지만 그 책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돌아가는 것 같죠? 정치인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경적 가치대로 이 대한민국, 이 가정, 우리 삶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분명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차질 없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에 더욱더 힘을 쓰는 일을,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의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어땠다, 그것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영적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린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방해에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